조금 내려놓았을 뿐인데 인생이 가벼워졌습니다. 법륜 스님 말씀에서 길어올린 지금을 사는 사람을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 제1장. 왜 이렇게 힘들까?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요, 먼저 이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애쓰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더 잘해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됐고, 참아야 어른이었고, 웃어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건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삶은 원래 기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막힘 위에 생각을 하나 더 얹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이 생각들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상황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두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당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채찍질하는 그 목소리가 당신을 지치게 만든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당신은 이미 많은 걸 해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났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루를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아직 멀었어. 이걸로는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그걸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괴로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괴로움은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사람은요, 틀려서 힘든 게 아니라 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힘듭니다. 늘 잘해야 한다고, 늘 참아야 한다고, 늘 웃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힘듭니다. 하지만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웃지 않아도 되고, 오늘은 쉬어도 되고, 오늘은 조금 느려도 됩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허락하는 마음. 행복은 더 잘 되었을 때 오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을 거부하지 않을 때 살짝 스며옵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이것밖에 못해? 이 나이에 이게 뭐야? 그 말 대신 이 말로 바꿔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오늘도 버텼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살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미 많이 견뎌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잘 살지 않아도 괜찮고,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를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것,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교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요? 지금은 그저 이 말만 마음에 담아두세요.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지쳐 있을 뿐입니다. 제2장. 비교는 마음의 병이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내 삶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기 인생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봅니다. 남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은 뒤입니다. 비교는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왜 이 모양이지로 바뀝니다. 비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늘 자기 비난입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끝난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늘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아래에는 늘 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비교는 아주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합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셈입니다. SNS를 켜면 사람들은 가장 빛나는 순간만 올려놓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성공한 이야기, 잘 나가는 장면들. 그걸 보며 우리는 자기 인생의 힘든 순간만 꺼내 비교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인연과 각자의 길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길 위에 자기 발을 올려놓으려 합니다.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요. 아플 수밖에요.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멈춰야 할 때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지? 왜 저 사람은 벌써 저기지?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잘 살고 있다. 그 말을 남의 삶을 통해 확인받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남의 인생에서는 그 답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나를 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의 기준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섰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비교는 마음을 한시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는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세요.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지는 않은가?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재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아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남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질 때 조용히 말해 봅니다. 저건 저 사람의 인연. 이건 나의 인연.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신기하게도 삶이 가벼워집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짐이 하나 내려갑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교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는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말만 가슴에 남겨두세요.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비교는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제3장. 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감정. 우리는 화가 나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행동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는 밖에서 날아온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자라난 감정입니다. 법륜 스님은 화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상대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립니다. 분명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나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상황이 같아도 반응이 다른 이유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는 상황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품고 삽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해.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적어도 이건 해줘야지.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화는 불쑥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의 뿌리는 기대다. 기대가 클수록 화도 커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도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화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이 정도면 화낼 만하지. 그 순간 화는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나를 지켜야 할 무기처럼 쥐고 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화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화는 상대를 벌주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웁니다. 잠 못 들게 하고 말을 거칠게 만들고 후회를 남깁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서 좋아질 일이 있다면 내도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화로 인해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관계가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혼자 괴로워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것만으로도 화는 힘을 잃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짜증으로, 말 수 없음으로, 냉소로. 그래서 누르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숨을 한 번 쉬어라. 그 한 번의 숨이 나와 화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말할지 말하지 않을지, 반응할지 지켜볼지. 화는 잠깐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에 하루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가 올라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다음에 화가 올라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 화가 왔구나. 잠깐만 보고 보내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화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화와 아주 닮은 감정,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대할수록 더 아파지는지 지금은 이 말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화는 나를 지키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감정입니다. 제4장.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짐. 우리는 흔히 기대 때문에 더 아파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으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니까요.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법륜 스님은 기대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대는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기대를 혼동합니다. 사랑해서 기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대해서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할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기대할수록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기대는 사랑을 깊게 하기보다 자주 무겁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사랑이다. 상대를 내 바람의 틀에 끼워 맞추지 않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수행이자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도 나도 숨을 쉽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그 요구가 관계를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한 관계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줘도 되고 안 받아도 서운하지 않은 상태. 이 말이 처음엔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조금씩 연습하면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내가 바란 반응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고 넘겨주기. 이 작은 연습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더 오래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왜 패배가 아니라 자유인지에 대해서요. 지금은 이 말만 가슴에 담아두세요.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시험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제5장 내려놓는 연습은 패배가 아니다. 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유난히 두려워합니다. 마치 내려놓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릴 것처럼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이미 지쳤어도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 정말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체면, 자존심, 이미 끝난 인연, 지나간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질까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쓴 내가 부정당할까봐. 법륜 스님은 이런 집착을 아주 단순하게 짚어주십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 하나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 말이 언제부터인지 희망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순간에 계속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자기 소모일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삶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친다. 손을 조금만 놓아도 넘어져도 덜 다칩니다. 그게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잘하려 하지 않기.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기. 이 작은 내려놓음들이 하루를 덜 지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의 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행복을 미루는 일이다. 언젠가 이걸 이루면 언젠가 이걸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쥐고 가야 할 짐일까?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믿지 못하는 말, 이 정도면 충분하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말만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세요. 내려놓는 순간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시작됩니다. 제6장.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참 인색합니다. 남에게는 이해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아직 멀었어. 더 잘해야지.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기준은 늘 조금 더 위에 있고 만족은 항상 다음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의 나는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강박을 아주 부드럽게 짚어주십니다. 이미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충분하다는 말을 게으름과 같은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충분함은 멈춤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자신을 채찍질할 때와 한 번이라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줄 때 어느 쪽이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비난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수행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수행은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받는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늘 자신을 낮춰보던 습관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해낸 겁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텼고 여기까지 왔고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이 말 한마디가 삶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고 조금 따뜻하게 만듭니다.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욕심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다만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원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 한마디를 속으로 해보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부족하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성장은 비난에서 오지 않고 수용에서 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에 정말 문제가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지금은 이 말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당신은 부족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아서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제7장. 문제는 삶이 아니라 생각이다. 인생이 꼬인 것 같을 때 꼭 돌아봐야 할 한 가지.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삶 전체를 문제 덩어리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럴 때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아, 망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도 괜찮네라고 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느낌은 다릅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는 사건보다 생각에 더 많이 괴로워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실패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대개 생각 속에 있다. 삶은 그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위에 라벨을 붙입니다. 실패, 불행, 큰일. 그 라벨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엔 문제였던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저 한 장면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곧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너무 앞당겨 걱정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이미 실패로 만들고 아직 겪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다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늘 버겁습니다. 법륜 스님은 미래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지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있다면 그걸 하면 되고 없다면 걱정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단순한 기준이 삶을 훨씬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함께 비난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성격이 문제야. 하지만 상황과 자기 자신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이 안 풀릴 수는 있지만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힘든 사람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삶에는 원래 오르막과 내리막이 함께 있습니다. 늘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삶은 견뎌야 할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저 한 과정이라고 보면 삶은 지나갈 것이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늘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행복은 왜 항상 조건 뒤에 붙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닌지에 대해서요. 지금은 이 말만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세요. 문제가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해서 더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제8장. 행복은 나중에 오지 않는다.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지금이라는 자리. 우리는 행복을 늘 뒤로 미룹니다. 이 일만 끝나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행복은 항상 조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행복할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생각을 아주 단호하게 멈추게 하십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다. 이 말은 지금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성공, 합격, 돈, 인정. 하지만 그런 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다음 조건을 찾습니다. 행복은 늘 도착하지 않는 목적지가 됩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자주 거부합니다. 지금의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지금의 감정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 거부가 지금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한 날, 사실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싫으면 인생이 계속 싫어진다. 지금은 언제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비어 있으면 미래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에 너무 많은 조건을 붙입니다. 이만큼 벌어야 하고, 이 정도 되어야 하고,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하고, 그 조건들 때문에 행복은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조건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숨 쉬는 게 괴롭지 않으면 그건 이미 괜찮은 상태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의 기준을 아주 낮춰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은 웃고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냥 숨 쉬고 있을 때도 행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순간 괜히 스쳐 지나간 장면들. 그 안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을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쫓는 순간 행복은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행복은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이미 와 있는데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 지금으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요. 지금은 이 말만 마음에 담아두세요. 행복은 도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9장.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 생각에서 내려와 삶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이 아닌 곳에서 보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과거에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몸은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어제의 말에 걸려 있고 몸은 길을 걷고 있는데 마음은 내일의 걱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같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왜 나는 이럴까? 이 생각들이 마음을 쉼없이 끌고 다닙니다. 법륜 스님은 이럴 때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숨을 느껴라. 숨은 항상 지금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숨은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잠깐만 함께 해봅시다. 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나가는 걸 느껴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봅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겪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순간들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없으면 삶은 다 놓친다. 이 말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따뜻한 말입니다. 지금으로만 돌아오면 삶은 항상 여기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만, 걷는 때는 걷는 것만, 핸드폰을 보지 않고 차를 마시는 그 몇 분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생각이 계속 끼어듭니다. 이게 맞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나?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수행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자꾸 돌아오는 연습,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번, 흐트러지고 수천 번,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있어도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늘 언젠가를 살지만 삶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중 딱 한순간만 완전히 지금에 있어 보세요.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지금을 느껴보세요. 그 한순간이 하루를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지점에 대해서요. 지금은 이 말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삶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10장.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쯤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지금의 나는 잘못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 하고 인생을 바꾸려 하고 다른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제가 수없이 확인해 온 진실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더 열심히, 더 착하게, 더 성공적으로, 더 의미 있게.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지금은 틀렸어. 지금의 너로는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 오래 견뎌왔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고 가장 견딜 수 있는 선택이었고 그나마 덜 아픈 길이었을 겁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고 그만큼밖에 힘이 없었고 그만큼밖에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삶은 원래 힘듭니다. 괴로운 이유는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는 늘 이 모양이지? 그 질문을 한 번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아, 비 온다. 귀찮네. 하고 끝내고 어떤 이는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똑같이 옵니다. 달라지는 건 내 마음뿐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별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행은 아닙니다. 그 일을 붙잡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에게 꼭 한 번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기 편이 되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오늘도 하루를 견디고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부처님은 잘난 사람만 구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사람, 넘어진 사람,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 말 하나만 마음에 남기고 가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이 당신의 삶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해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 낭독을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이라면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돌아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덜 가혹해지세요. 이 모든 공덕을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조용히 등을 하나 켜놓고 갑니다. 여기까지 이 긴 낭독을 묵묵히 함께 와주신 분이라면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은 속도를 재촉하고 비교를 부추기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등을 떠밉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오늘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 말씀을 끝까지 반복하셨을 뿐입니다. 잘난 삶도 못난 삶도 없습니다. 옳은 인생, 틀린 인생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과 붙잡고 놓지 못한 생각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혹시 이 낭독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수십 번의 다짐보다 훨씬 깊습니다. 오늘 이후로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도 여전히 생기고 사람도 여전히 어렵고 마음도 종종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적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낭독의 끝에서 조용히 회향 올립니다. 이 시간,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공덕을 지금도 말없이 버티고 있는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잠 못 이루는 이의 밤에, 이별 앞에 선 이의 가슴에, 혼자 견디는 사람의 하루에 작은 숨 쉴 틈이 생기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누군가를 응원하는 버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시간은 내 삶에 필요하다고 허락하는 표시라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덜 괴롭히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이 공간이 당신이 다시 쉬어갈 작은 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온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만 등 하나 켜두고 저는 물러갑니다. 당신의 오늘 밤에 조금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나무아미타불